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상기하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뜨고 난 그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난 잠자리를 정리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깐의 기도를 마치고 침대 옆에 알람을 핑계로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밤사이 온 연락을 확인하거나 혹은 밤사이 올라온 친구들의 피드를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진 않았나요? 연인에게 일어나자마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인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의 첫 스케줄을 시작하지는 않았나요? 미국에서 잠시 생활하던 때 저에게는 아직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아침에 눈에 뜨자마자 페이스북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에게 있어서는 그 친구들의 생활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는데요. 어느새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 저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날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어봤자 2, 3분의 시간이지만 눈을 뜨자마자 들어온 정보들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나의 하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마트폰이나 SNS는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 쉼표를 찍을 수 있는 모든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저자는 지루함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과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자는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 본인에게 던져진 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것으로 채웠던 시간을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고 고요한 시간으로 맞이함으로써 조금은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을 통해 얻어지는 질서와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던져졌던 그 도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 공허를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시작된 하루는 그 혼돈스러움과 공허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 시작되게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우리 앞에는 이제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채워갈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어지럽힌 상태에서는 다시 그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어지럽혀진 장난감을 다시 정리해 놓으면 그 공간에 들어가서 다시 장난감을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자리가 정리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 공간에서 잠깐의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질서가 잡히고 펼쳐질 하루를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자리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훈련하는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대감 속에 앉아있다. 하나님이 이날을 만드셨다. 주님이 이날의 이야기를 쓰셨고 이름을 붙이셨으며 이 하루의 목적을 붙들고 계신다. 오늘 주님은 창조자이시며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일과를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방식은 의례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례와 반복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 흘러가듯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내면 안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과 실천이 우리가 누구이고 또 더 나아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반복적인 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시에 예배당에 모여 중보기도를 시작으로 인내송과 신앙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듣고 다시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반복적인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예배송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어떤 사람으로 계속해서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습관과 반복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나의 일상에 스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하루, 곧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형성해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하고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그 변화된 행동, 습관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검증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어쩌면 자주 놓칠 수 있는 혹은 반복적이라 조금은 지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이 우리 믿음의 리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반복적인 일상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이 작은 조각들은 심오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은 바로 매일의 일상, 그 단조로움 안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크고 즐겁고 극적이고 충격적인 것을 열망하는 문화에서 침묵과 반복의 공간이 있는 삶을 일구는 것은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청년들과 양육을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걸까요? 이 죄는 언제쯤 짓지 않게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도 매일 반복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믿고 또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 번개 같은 것을 맞고 일순간에 모든 죄로부터 끊어짐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모두 열망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상 속에서 반복적이면서도 평범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삶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2번째 챕터의 마무리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무언가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없이는 자연스러움이 연출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나다워지는 것에도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무수한 말들과 환경 속에서 남들이 규정한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게 이 아침에 일어나 맞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반복적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에서 그분의 질서를 경험하고 그 질서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돌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몸을 씻기고 먹이고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고 운동을 시켜주고 쉬게 하며 이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몸을 돌보아야만 우리는 잘 지낼 수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모두 이를 닦으셨나요? 이를 닦는 것은 무의식적인 습관이죠. 아침에 잠자리 정리를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닦기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이를 먼저 닦습니다. 이 이를 닦는 것이 강요처럼 느껴지거나 아주 귀찮은 일로 느껴지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얼굴을 씻지 않고 이빨을 닦지 않아도 늙어서까지 건강한 이빨과 피부를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씻고 닦는 일을 조금 게을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돌보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고 조금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체화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매일 몸 관리를 하셨습니다. 잠을 자고 음식을 드시고 머리를 빗으셨을 것이고 낮잠을 자고 더러워진 발을 닦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결함, 성결을 이야기하는 구절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어떤 강요나 억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몸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과 영혼으로 하는 일은 언제나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저자는 선한 창조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신 부분에 대해 우리가 삶의 습관과 반복을 통해 선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어기고 수치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심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 수치심을 덮어주셨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일상의 삶으로 인해 우리의 하루에 의미가 더해진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육체가 지닌 삶과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스스로 덮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수치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구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산제물이 돼야 하는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 내 몸을 통한 훈련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이 다가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실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 몸의 존재 이유를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를 위한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저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사용하거나 내버려 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몸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멋진 건물이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가의 꿈대로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치심을 주는 행동들을 나의 쾌락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나의 몸과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몸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길을 가지고 있는 그 몸과 나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동일한 몸입니다. 이를 닦는 작은 행위는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이물질들을 덜어내고 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닦아내는 정말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타락성을 밀어내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그러한 몸을 돌보는 일은 거룩한 행위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